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피어납니다. 연산홍들이 얼마나 그 자태를 뽐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뭐 큰 산불도 나고 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생겨났습니다. 자, 인생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감사가 있고 원망이 있고 뭐 어떡합니까? 그게 저희들의 삶인 것을.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무상하지만 항상 변화가 있지만 우리는 늘 일정하길 바라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정말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들의 생각 또 마음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주일 아침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경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까요?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과 2절 함께 찬송합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할까요?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85번입니다. 요한 1서에 기록된 말씀 교독문 85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찬송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찬송가 391장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1절과 3절 함께 찬송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아침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저희들의 안타까운 호소와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또 때로는 가뭄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귀한 땅의 백성들이 수해도 있고 화재도 입고 참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입을 것 입혀주시고 먹을 것 먹여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원망과 한탄이 남지 않도록 주께서 저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일이 잘 풀려나갈 때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그러나 일이 안 풀릴 때는 또 삐뚤어진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성공은 제 탓이고 실패는 주님 탓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아침 안개처럼 거치고 나면 저희들은 혼자서도 모든 걸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물질과 또 사람이면 만사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오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양이 비칠 때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폭풍과 어둠을 잊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동료들이 저를 인정하고 칭찬할 때에도 주님이 더욱 필요함을, 내 삶이 평탄하고 안전할 때에도 내게는 주님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헛된 일로 부풀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아직도 세상의 부러움을 쫓아가는 저희들의 눈먼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만심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편협함에서 구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저 자신으로부터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을 생각해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또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삶의 이정표 삼아 또 꿋꿋하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뢰온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가슴이 좀 뜨거워져 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1998년이니까 한 25, 6년 전 이야기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군종 목사로 보임을 받고 경기도 가평의 화학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가평의 화학산이 1468m입니다. 우리나라 공군 부대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사이트예요. 사이트. 레이더 부대죠. 이렇게 적이 넘어오거나 적기가 출동하면 레이더로 탐지하는, 그러니까 높은 데 있어야 되죠. 겨울이 깁니다. 아무래도 1468m 고지니까 그래서 10월에 눈이 내리면 5월에 눈이 녹는다. 족구하다가 공을 10월 달에 잃어버리면 5월 달에야 돼야 찾을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 제가 처음 올라간 날이 8월이었는데요. 부대에 가니까 다들 야상 잠바라고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막 구름이 항상 발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사병들 위문하다가 한 일주일에 이틀은 그 산 위에서 잤는데요. 그 책을 한 권, 이제 군종실로 쓰는, 교회로 쓰는 조그마한 사무실에 책이 전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놓고 간 책들이 몇 권이 꽂혀 있었는데 거기에 제네시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뺐는데 그 책의 저자가 헨리 나우엔. 제가 이제 그 군종 목사 가기 전에도 그분의 책을 종종 읽으면서 또 그분이 카톨릭 신부기는 하지만 또 심리학 교수였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흥미가 좀 있어서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잘 알고 또 그분의 책도 몇 권 읽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제네시 일기는 제가 처음 보는 책이었어요. 그래 이제 밤에 야간임을 끝내고 잠들기 전에 이제 그 책을 빼서 이렇게 읽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제가 그때 아주 큰, 글쎄,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교수 생활도 하고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강연도 많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였으니까요.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데도 많고 이메일 보낼 때도 많고 편지도 많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맨 처음에 사제 수업을 받을 때 함께 공부했던 이가 수도 원장으로 있는 이제 제네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트라피스트 수도원이었는데요. 그 수도원에 가서 한 3개월 머문 겁니다. 쉽게 허락을 안 해줘요. 수도원들은 이렇게 그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흩어질까봐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원장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자기 형편을 내가 좀 영적으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연을 전달하니까 원장이 받아준 거거든요. 그래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 3개월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빵 만드는 공장에 가서 빵을 만들고 또 이렇게 석공, 즉 돌을 깨고 또 돌을 옮겼어야 되니까 그 원래 수도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노동이잖아요. 기도와 노동.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는 빵을 만들고 오후에는 채석장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제 묵상하고 잠자리에 들고 요런 단순한 생활을 3개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또 영적으로 채울 건 채우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군데군데 이제 일기에 다 기록이 되어졌는데 저는 그 책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어떤 지향해야 할 어떤 삶의 태도랄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더 가슴에 새겼다고나 할까요? 그 기도원, 즉 수도원, 이제 그 수도원의 전통에 보면 수도원이 3가지를 합니다. 뭘 하느냐면 이제 기독교인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식을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먹을 것 이게 모자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났습니다만은 사순절 기간에 뭐 금식도 하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만은 결국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내 욕구를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 그러니까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결기를 드러낸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건 일상이잖아요. 제가 그 군종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가서 잘 모르니까 이제 그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병들하고 한번 우리가 하루 한 끼는 금식 하자. 이렇게 고난주간만이라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다. 저 기무부대 불려갔잖아요. 예. 군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해서는 안 될 일이 금식입니다. 예, 항상 싸워야 되니까 전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들한테 밥을 안 먹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급투쟁, 즉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끼를 금식하자고 했으니 이게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웃는 이야기로 그러시면 안 된다고. 군대는 밥은 꼭 먹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냥 다시 위하며 돌렸습니다만은 금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먹을 수 있지만 뭐 이슬람도 라마단 기간을 지내면서 나는 먹을 수 있지만 한번 못 먹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내가 느껴보자. 뭐 그래서 이제 이슬람은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제 금식의 전통이 있잖아요. 신앙 속에서는. 근데 그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구제입니다. 구제는 나와 남은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 나와 똑같다. 이게 구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뭔가를 가져서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상에 있는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잖아요. 물질적으로 내가 풍요로워도 그러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물질적으로 나눌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물질이 풍요한 사람도 마음이 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늘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 역시 다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 우리가 뭔가를 남을 먹인다 뭐 이렇게 내가 가진 걸 덜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나와 남은 서로 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저 사람도 아프겠지. 내가 고통스러우면 저 사람도 고통스럽겠지.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겠지. 이렇게 우리가 다 똑같은 한 종류의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전통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나후에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목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아, 그렇구나. 금식과 기도와 구제.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굉장히 좀 부끄러워지죠.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그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다 내놓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은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나는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 말이 발화되는 순간 내 입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위선자가 되든지 그죠? 남들의 눈에는 위선자로 보일 것이고 또 내 스스로는 굉장히 큰 자괴감이 들 겁니다. 저는 뭐 단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또 뭐 책 이야기인데 제가 한 2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영성가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뭐 임낙경 목사님이라고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살면서 만났던 진짜 예수를 닮은 한국의 신앙인들, 그분의 글들 이제 뭐 아마 뭐 기독교 사상 같은 데 실었겠죠. 그래서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낸 걸 제가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다 읽고 나면서 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야, 이렇게 살려면 미쳐야 되는구나. 주변에서 이건 미친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이렇게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린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내 가진 건 다 내주고 마치 상거지처럼 살아가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늘 찬송 부르고 웃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주변에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볼까? 저라도 만약에 이런 분이 누가 소개를 해서 저에게 조 목사 그 어디 좋은 진짜 신앙이 있다는데 한번 만나볼 테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저는 만나서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야기는 듣겠지만 두 번 다시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벗어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합리적인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쩌면 그 일상의 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실은 두려운 거거든요. 똑같은 감정을 토로한다는 게 갑자기 부끄러워지고, 똑같은 어떤 그런 뭐랄까요, 감정의 상함을 느낀다는 것도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난주 제 설교의 핵심은 결국 그거거든요. 조금은 더 다정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가 부활 생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저는 뭐 그런 표현을 별로 썩 즐겨하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한다는 게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은 인간의 욕정을 다 이기고 정말 우리가 볼 때에 보통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기를 맞으면 여기도 돌려대고 이거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다 벗어줘야 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데, 언감생심 우리는 전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때리면 기분 나쁘고 뺏어가면 왜 뺏어가, 이거 내 건데.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양보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한도가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서커스단에 호랑이 조련사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호랑이가 허용하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 들어오면 호랑이가 으르렁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을 빼면 얌전해지고, 이 조련사의 채찍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이 정해놓은 그 범위 내에 타인이나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련사는 호랑이와 그 거리를 지켜가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감정상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누가 파고들면 그게 싫은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양보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래 내가 좀 손해보마, 우리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정해놓은 한계 속에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이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이까짓 것쯤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그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시점에 찾아들겠냐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어깨가 좀 불편합니다. 어깨가 좀 불편하고 이게 조금 오래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려서도 축구할 때, 축구나 뭐 할 때 저는 보통 우리 왼발잡이라고 하잖아요. 왼발을 즐겼었어요. 왼발. 공을 차도 왼발로 차면 멀리 가고. 그래서 뭐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왜 교회 행사 같은 거 하면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여자가 섞어서 이제 발야구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왜 오른발로 세게 차도 되지만, 여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러분 오른발로 못 차게 했잖아요. 다 왼발로 차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약점이라고. 근데 저는 왼발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에이스로 뛰었던 기억이 나요. 왼발로 차면 훨씬 멀리 차니까. 근데 이제 왜
제 군에 있을 때 신우들하고 축구도 하곤 했었는데 그때 이쪽에 뭐 연골이 뭐 좀 이렇게 뭐 찢어지기도 하고 나갔다 그래서 요 왼쪽 발이 조금 무릎이 불편합니다. 근데 요즘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막 그 통증이 올 정도로 그리고 막 저릴 정도로 이런 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축구 같은 것은 이제는 안 하게 되겠구나. 또 높은 산도 쓱쓱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들이 이제 10살이 됐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클럽에도 속해 있으니까 저한테 자꾸 이제 축구도 하러 나가자고 그러는데 요즘은 제가 왼발을 안 써요. 왼발로 한번 힘껏 차고 나면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오른발로 툭툭 찹니다. 예. 그리고 멀리 아들 앞에서 괜히 폼 잡아보려고 슛을 멀리 때리는 이런 일 안 하죠. 왜? 불편하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 예수 안에서 살고 우리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뭔가 내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조금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신앙이 굳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근본으로 삼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기도나 뭐 훈련이나 이런 걸 가지고 되겠죠. 우리도 그걸 항상 지향을 하지만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세요. 또 뭐 부자인 사람은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사세요. 뭐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것처럼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가지고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걸 호스메 사상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게 호스메인데 뭐뭐 없이 산다는 건데 내게 있지만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그냥 절제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화를 낼 수 있지만 화를 내지 않는 것. 내가 그냥 그건 뭐 각자의 삶이지 이렇게 돌아설 수 있지만 아니야 그래도 이게 있다면 저 사람이 좀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뭔가 마음자리를 열어주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주는 것, 혹은 뭐 내가 어떤 것이든 좀 감당하는 것, 그죠? 남들이 하기 싫은 것, 그럼 제가 하죠. 라고 할 때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호스메 사상의 어떤 근본이 아닐까. 멋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가는 가장 근본된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분 시 한 번을 소개한 것 같은데 왜 감자꽃을 꺾는다, 감자꽃을 따다 이렇게 감자꽃을 꺾당가는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손택수라고 하는 시인이 이제 좋아하는 시인 형이 있어요. 이분하고 둘이 아마 주말농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다 감자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형이 이 감자꽃을 따고 이제 감자꽃이 하얀데 예뻐요. 예, 저도 어려서 분명히 봤을 텐데 기억은 안 나서 그 시를 보고 감자꽃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예쁘더라고요. 예, 하얗게 핀 꽃들이 예쁩니다. 근데 그 감자꽃을 이렇게 따고 있으니까 이제 이 시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형, 그 예쁜데 왜 꺾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형 하는 말이 이 꽃이든 뭐든 이렇게 너무 오래 매달려 있으면 그게 열매에 좋지 않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떼낸다 그 말입니다. 사람에게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죠. 꽃이든 뭐든 이렇게 너무 오래 피어 있으면 꽃에만 신경 쓰느라고 열매에 신경 안 쓴다 그 말.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 좀 근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볼 때 참 근사한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큰 의미를 부여하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며 살고 있죠.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시인의 말이 그런 거예요. 이 꽃에 신경을 쓰면 열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똑 끊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시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이 그래 우리 어머니도 젊어서 나를 낳았던 우리 어머니도 한참 이렇게 꽃필 나이인데 자기 스스로가 그 꽃을 꺾었겠구나. 왜? 나를 키워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우리 누나도 애가 태어나고부터는
화장품값, 옷값 이거 다 말없이 줄여갔겠구나. 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꽃을 꺾는 형 보니까 저 형도 옛날에는 담배도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그랬는데 딸아이가 태어나서부터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구나. 열매, 한 소쿠리의 열매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한 광주리의 감자를 얻으려면 감자꽃은 따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저도 물뜻 이 시가 그래서 뭐 쉽지만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감동을 느끼실 겁니다. 이게 두루두루 우리의 생활에 적용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저는 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꽃을 꺾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화려하게 혹은 내가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꽃들이 많은데 이것들 하나씩 꺾는 거구나. 그리고 내 안의 영성을 키워가는 거구나. 근데 그 영성이란 게 뭘까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될 영성은 뭘까요? 아까 제가 다리가 아프면서도 공을 3개 차지 않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젊을 때는 필요한 게 많죠. 저도 아직 젊습니다만 필요한 게 많아요. 하지만 20, 30, 일 대를 지나올 때마다 이제 필요가 좀 더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줄여가는 것, 줄여가도 별로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결국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상종하기 어렵다.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기인 같다. 그죠? 좀 미친 사람 같다. 근데 저도 기인이나 미친 사람 좀 가까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마음먹으면서 살아갈 때에 저분의 삶에는 뭔가 한두 가지씩 이렇게 절제하고 그만두는 게 있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금욕주의적 삶을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우리 풍선 효과라고 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든 풍선 누르면 이게 어디 갑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붉어지고 결국에 터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거대하게,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다 50보 100보입니다. 저는 세상에 5%의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95%를 이야기하지. 5%도 있습니다. 그 한국의 영성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같은 삶을, 정말로 옛적의 성 프란치스코 같은 삶을, 부유한 포목상의 아들이었지만 다 벗어주고 다 줘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세상의 희노애락을 다 내려놓고 마치 산속에 들어가서 물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도 영성 수련원이라든가 수도원에 가서 그런 수도사로서 삶을 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가, 저는 지금 그분들을 놓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5%에 해당되는 분들은 빼놓고 95%. 저와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울고 웃고 오늘 또 화냈다가 기뻐했다가 마음이 광활한 우주처럼 넓었다가 또 바늘 하나 꽂을 틈 없이 좁아졌다가 그런 우리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과 구제와 기도, 이 3가지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삶이 우리 삶에 녹아질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건 우리가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저나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 어쩌면 저하고 생면부지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귀함이 있고, 저분에게도 살 의미가 있고, 또 저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들 속에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해주며 살아갈 때, 내 삶이 귀한 만큼 저 사람의 삶도 귀하겠지라고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마음의 확장이 조금은 더 되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너무 자괴감을
자꾸 받아들이지는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한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제가 만약에 너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좋은데요. 그러면 이제 너 예수 안에서 산다는데 너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뭐야? 보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굉장히 좀 민망해지거든요. 남들이 볼 때 내가 과연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로써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거룩한 척하고 이런 것쯤이야 제가 실천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독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 정말로 진실한가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야 제멋대로 행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부끄러움이 찾아들지만 아니다. 이 말씀은 나를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갈 삶의 용기를 내보라고, 우리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건 결국 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라졌다고. 내 옛적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소의 말씀처럼 구습을 쫓는 옛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일상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볼 때에 저래 갖고 일상을 어떻게 살지 이렇게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니까 항상 이 말씀이 부끄러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사는 자의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몸에 뭔가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을 좀 늘려가는 것이고, 내가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는 것을 좀 늘려가는 것이고, 그죠? 내 걸로 가지면 내가 소유하면 마음이 좋지만 이것을 좀 이렇게 뭔가를 좀 베풀고 나누면서 또 내 소욕을 이기는 것.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구나. 또 나는 늘 기도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사람, 누군가 우리 주변 하나님이 만들어둔 이 세상 속에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저들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는 것. 그래, 내 삶이 가치 있는 만큼 저희들의 삶도 가치가 있지. 뭐 전쟁 중에라든가 뭐 이렇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분들의 삶이 좀 어떨까? 저분들의 삶은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이 좀 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강릉에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2년을 살았지만 저는 거기서 루사도 경험하고 해서 정말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름이건 겨울이건 만약에 휴가를 간다, 뭔가 좀 이렇게 며칠이라도 좀 시간이 나서 어디를 좀 다녀와 여행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순위가 항상 강릉이거든요. 경포대 앞 제가 무수히 많이 지나다녔고 그 경포대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 경포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풍광이 정말로 좋거든요. 월백 한송야, 파한 경포추, 이런 옛 한시도 외워가면서, 그러니까 한송정의 밤은 아주 이렇게 달이 희고 푸르고 말이에요. 근데 가을의 경포는 이렇게 잔잔하구나, 이런 예시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한시도 외워가면서 너무 좋아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홀라당 불에다 탑니다. 어땠을까? 거기에 평생을 마음을 두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40년씩 살았던 집들이 탄 저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렇게 짠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떨까? 저 마음이 어떨까? 불이 타고 있을 때 집이 불에 탄다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하면 그냥 단순하지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의 결들을 좀 넓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 좋은 데 살다가 불 났네 할 수 없는 거지. 빨리 얼른 국가가 재난지역 선포해서 살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참 마음이 아프겠구나. 이런 느낌들을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좀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이제는 살고 계신다. 그래서 그 표징을 나는 3가지로 삼았다. 금식과 기도와 구제. 요 가지고 나와 남을 생각하면서 또 내 육신의 소욕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소통하면서 나는 살아왔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사는 것이라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저 머릿머리 위에와 마음의 결단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